저는 오늘 우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우리 통영 충무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자. 따라서 합시다. 1000대까지 은혜를 받자.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은혜와 가장 가까운 말 하나를,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복이라고 봐요. 복. 1000대까지 복을 받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00대까지 복을 받자. 나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지난번에 우리 성가대에서 아마 한 건데요.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뭐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늘 숨쉬는 순간순간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복된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내게 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거 누구 약속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주면 돼요. 근데 무조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와 내 자손들,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1000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개역 성경을 보면 조금 틀려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실 개역 성경이 나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봐요.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말과 있게 말자다는 말 뭐가 다르나? 그게 그거 같지만 틀려요. 여기에 두지 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있는 것을 내 옆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내 옆에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갖다 놓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있는데 옆에 갖다 놓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내 옆에 갖다 놓는 거는 있는 돈을 내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아예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없는 걸 왜 옆에 갖다 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옆에 둘 가치조차 없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섬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기억하고 다른 것을 내 주위에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미신을 가장 크게 섬기는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미신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미신을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문화가 뭐야? 가장 앞선 기술 스마트폰이에요. 이거는 첨단 과학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에 혼합을 얘기하면서 합병을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의
전통 식사는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한국 음식 비빔밥. 그냥 막 섞어가지고 통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거. 이 연합을 설명하면서 내가 비빔밥 얘기했죠. 그렇게 비빔밥은 잘 먹으면서 제일 연합 안 되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 여러분, 이 전화기가 비빔밥하고 똑같아요. 다양한 것을 다 여기 하나에 다 넣었습니다. 첨단 과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첨단 과학 속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을 보기 위해서 점 애플에 들어가 보세요. 점 애플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점, 굿, 미신 애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눌리면 오늘의 운세, 뭐 이사가는 날짜, 사주팔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첨단 과학을 달리는 우리가 그런 상식도 안 통하는 이 미신 애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이민족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미신을 섬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끌고 가는 게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작년도 조선일보 신문에 무당과 역술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제는 신종 인기 업종으로 무속인과 역술인이 선두그룹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과 역술인이 되려고 하니까 대학에 무당 광자가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술학원, 역술학원이 늘고 그 수강료가 한 달에 수백만 원입니다. 3개월 딱 배우면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역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좀 오래됐습니다. 경신연합회라고 하는 무당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에서 무당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당 그러면 조금 속되니까 무속 심리 상담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무속 심리 상담사 해가지고 자격 시험을 줘요. 이제는 무당도 자격 시대가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2011년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국내 대표 종교의 성직자 수 개신교 목사는 14만 명이에요. 그런데 무당은 20만 명이에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가 많아요? 무당이 많아요? 무당이 거의 한 배 정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미신을 섬기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무당들이 하는 것 가운데 살풀이와 같은 것이 무당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굿, 별신굿, 여러분 참 굿이라는 게 많아요. 살풀이춤, 굿, 이것이 무형문화재 82호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82호가 언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됐는가 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85년도에 다 됐는데 전두환 시절에 다 된 거예요. 무당을 배출하는 한국 무교 전문 교양대학이 생겼어요. 이제는 학사 출신의 무당들이 막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길러내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이제는 사이버 대학에 가짜 사이버 대학을 만들어서 무당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회가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사람의 심리가 점점 불안해지니까 뭘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는데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있지도 않은 그 거짓과 그 미신과 우상에 점점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무형문화재 무당 이무라고 있습니다. 이 씨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 번 구타하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한 번 해서 안 돼, 두 번 해, 세 번 해, 네 번, 2억까지를 했어요. 자, 돈이 없다고 하니까 고리 대금업자까지 연결시켜줘요. 그런데 이자를 보니까 이자가 몇 프로냐? 이자가요 40%예요. 40%. 다 새고랑 찼어요.
이제는 무당이 고리 대금업자와 결탁을 하고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줘서 구설하게 만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미신적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근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미신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미신행위가 뭐냐 하면은 제사인 것입니다. 우상과 제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뭘 꼭 만들어서 옆에 놓고 섬겨야 되는 것이 로만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에는 세 종류의 우상이 있어요. 크게 따라서 정신적 우상, 물질적 우상, 마음의 우상,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정신적 우상, 두 번째 물질적 우상, 세 번째 마음의 우상. 정신적 우상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 네 가지 우상을 얘기했어요. 학교 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이 뭐냐?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정신세계에 학문세계에도 보면 이 네 가지 우상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이 뭡니까? 동굴의 우상.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밖을 내다보면 다 보여요? 아니면 앞에 동그랗게만 보여요?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앞에 보이는 동그랗게 보이는 그것만 보고 이것이 세상이다, 내가 세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편견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독선이라는 게 나와요. 동굴 밖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넓은 것이 세상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좁은 눈으로 편견으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검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온 세상이 검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동굴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스속히 동굴의 우상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루살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종일 놀았어요.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보고 이제 그만 놀고 헤어지자, 그리고 내일 만나자 하고 메뚜기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루살이가 뭐냐? 내일이 뭔데? 오늘 밤을 지나고 나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이 내일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았으니까 내일을 봤어요? 하루라는 동굴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모르면 무조건 반대, 내가 모르면 무조건 없다. 이게 동굴의 우상이에요. 그럼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뭐 대화가 됩니까? 메뚜기가 친구가 없어가지고 깨구리랑 이제 사귀었습니다. 깨구리랑. 근데 어느 날 이제 서서히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구리가 메뚜기 보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면 그게 내년이야.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바로 뭐냐? 동굴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없으면 수용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의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보세요. 온 동네 소문이 다 시장에 옵니다. 그래서 왁짝지껄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은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그래서 한 사람이 시장에 가가지고 어이구 우리 동네 그 어떤 아저씨가 감기 들렸대. 이게 감기 들렸대가 10사람만 거쳐가면 죽어가지고 장례식 치를 때까지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 옆에, 길가에는 집 짓기가 어렵다. 길 옆에는 집 짓기가 어렵다. 왜 길 옆에 집 짓기 어려워요? 이 사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 사람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좋겠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집 못 져요. 사람 말 듣고 살라고 하면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수많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시장의 우상을 퍼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막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비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뭐요? 미혹해 하리라. 이게 시장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 뒤에 보면 종족의 우상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우상이 뭐냐?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이 바로 뭐냐면 탐심이라는 겁니다. 탐심.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가 뭐냐면 탐하는 자, 탐욕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 욕심이 아니고 탐심. 탐심은 뭐냐 하면은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려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신 걸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토픽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얘기도 좀 많이 하지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얘기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외 토픽이 나온 얘기인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칼빈하고 비슷한 이름이에요. 존 칼빈이 아니고 존 칼망이에요. 칼망. 이 할머니가 나이가 90세예요. 90세인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소원이 뭐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는 거. 집도 한 채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퍼졌어요. 아우, 저 다 죽어가실 할머니가 이제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란다. 그 옆집에 있는 한 아줌마가 있었는데 47살 되는 아줌마가 욕심을 부렸어요. 어떻게 하느냐?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편안히 살도록 매월 프랑스 돈으로 2,500프랑 2,500프랑이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랍니다. 100만 원씩 매월 드릴 테니 이걸 가지고 편안하게 사시고 돌아가시면 그 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 할머니도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100만 원씩 준다니까 이제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옆집 아줌마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관심사가 뭐예요? 할머니?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할머니가 더 꼬장꼬장하게 살아있네. 90세 되니까 적어도 한 1, 2, 3년이면 죽을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나도 안 죽네. 막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안 죽네. 30년이 지나도 안 죽네. 90세가 120세가 되었어요. 30년 동안 100만 원씩 꼬박꼬박 바쳤어요.
드디어 30년째 될 때는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아줌마가 먼저 죽었네. 아줌마 죽고 난 뒤에 2년 있다가 이 할머니가 죽었네. 그럼 이 아줌마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탐심. 그래서 그때 122세를 산 존 칼망 할머니는 프랑스에서 최고령자가 됐어요. 그렇게 100만 원씩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냥 뭐 122세까지 사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나 하면서 속상한 이 아줌마가 먼저 죽었어요. 우리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속상한 마음으로 부모님들 이렇게 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다 마찬가지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내가 먼저 자꾸만 독약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가장 인간적으로 표현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질투라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칸나. 여러분 칸나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강단비화 하시는 분. 칸나 하면 꽃이 생각나요. 꽃. 칸나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파랗게 생겼죠. 이때는 방송실에서 사진을 한번 탁 띄워줘야 되는데 칸나 파랗간데요 제일 빨리 시드는 꽃이 칸나요. 그래서 미인 방명이라는 것이 거기 나온 거예요. 칸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질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칸나 꽃이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뭐 그게 진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인도의 그 전설에 보면 그 악마가 질투심이 많은 악마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석가 붓다예요. 그러니까 저걸 죽여야 되는데 붓다를 죽여야 되는데 하고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큰 돌을 가지고 이제 부처가 지나가면 내가 그냥 돌을 굴려 죽여야지 하고는 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돌을 굴렸더니 얼마나 잽싸게 피했는지 피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 깨어지면서 작은 돌 하나가 붓다의 다리를 쳐서 피가 흘렀어. 그 피 흘린 자국에서 꽃이 폈는데 그게 칸나꽃이라. 이거는 뭐 하여튼 있으나 마나. 근데 이 칸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칸나꽃이 뭐냐? 질투에서 나온 꽃인데 열정,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송실 기사 엔지니어를 좀 경기도 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도 고향이라서 좀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칸나꽃은 주로 어떻게 선물하는가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을 해요. 당신 마음 변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달라. 당신 나만 사랑해달라. 그래서 대만에는 그 중국말로 칸나라는 말이 한가족이라는 뜻이 있대요. 한가족. 뭐 중국말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반 집사님 맞아요. 중국어 좀 칸나가 한가족.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물하는데 이거는 나만 사랑해라는 말이죠. 이거는 질투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장 질투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장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질투를 지금 계속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는 절대로 지내서는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바울을 얘기하면서 뭐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 난크리스찬 뭐 크리스찬 모든 사람 가운데 명절이 되면은
차례를 지내는 분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80%가 차례를, 우리 민족의 80%가 차례를 지내요. 그런데 참 이 제사를 지금 제가 연구하다가 천주교를 좀 연구하게 됐어요. 천주교는 원래 지금 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러고, 천주교는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러고, 천주교는 아예 그냥 성당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합동 제례도 지내고 해요. 근데 원래 천주교는 제사를 금지했어요. 서양 신부인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 유럽의 문물을 중국에 소개한 것이 천주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초대 천주교가 우리나라 1784년에 들어오는데, 그때는 모든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됐어요. 그런데 1935년도에 이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초기의 천주교 신자들 참 진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선교를 가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정약용의 사명제요. 약용, 약종, 약전, 약용 도철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반대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정약용 사명제는 죽이지 않고 강진에 유배를 보내요.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를 보내면서 거기서 유배 18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책을 쓰는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우리 정상진 장로님의 선조라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씨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면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 성경을 읽으면서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쓴 책이 목민심서예요. 그래서 베트남을 통일시킨 호치민이 그 책상 위에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항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베트남을 통일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약용 사명제는 벼슬과 명령이 있으니까 유배를 보냈는데, 솔직히 밑에 있는 서민들은 막 죽였어요. 2,000명이 제사 거부한다고, 조상신 안 생긴다고 2,000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최초로 천주교의 순교자가 윤지충이라는 사람이에요. 32살의 윤지충은 제사를 거부한다고, 그 다음에 미신을 거부한다고 어떻게 보면 죽었어요. 건상현과 함께 전주 풍남문에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때 이게 신의 사옥인데, 이때 전라도 감사가 왕에게 조정에 이 윤지충을 처형시켰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적혔느냐, 윤지충과 건상년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음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지엄하다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게 천주교 초기 선거예요. 그런데 1935년 교황 비오 11세가 유교의 전통의식인 제사는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허용하지 않았을 때 죽은 2,000명 가운데 대표적인 225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성, 시복자라고 식을 올려주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왜 된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황청에 제사 허용하고 3년 뒤에 일본의 신사 참배도 허용해도 된다고 드디어 일본의 신사 앞에 무릎을 꿇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천주교
제사 허용을 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1938년 2월, 그때 당시에 장로교에서 가장 큰 노회가 평북노회예요. 평북노회, 평안북도 평양에 있는 평북노회, 그 노회에서 먼저 일본 신사에 참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10일 장로교 27회 총회 홍택기 총회장 드디어 신사 참배 가계를 합니다. 신사 참배 가하시면 예하시오. 불을 물어야 되는데 불을 물으면 반대 세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불을 묻지 않고 통과시켜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요. 이게 바로 치욕스러운 우리 장로교 27회 총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일생 동안 회개하잖아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것이 템플턴 상을 주려고 그럴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신사 참배 가게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영지역은 특별히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지역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아무 물건 그냥 막 사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이전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체험담을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 한 번은 내가 그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일본에서 사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이렇게 여자가 된 이렇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모노를 입은 여자 인형이 있더라고. 여자 인형 기모노. 그래서 그 예쁘다고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인형인 줄 알고 가만뒀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인형을 사가지고 거실 텔레비전 앞에 놔뒀는데 하루는 낮잠을 자는데 꿈을 꾼 거예요. 이 권사님이. 꿈을 꾸니까 갑자기 그 인형이 살더니 방망이를 하나 들고 온 집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부수고 전자레인지도 부수고 냉장고도 부수고. 그래 놀라가지고 깼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텔레비전을 켜니까 고장났어요. 냉장고 고장났어요. 근데 전자레인지 고장났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찾아가지고 보니까 일본에서 만든 인형은 전부 다 일본 신이에요. 우상을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즉시 그거 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서 막 사오는 거 아니에요. 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 우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뭐요? 여호와를 섬긴다가 아니고 여호와만 섬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